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를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이 전쟁 중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기에 저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전장을 누빈 동료가 있습니다. 이쪽이네요. 오른쪽에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에 전장을 함께 누빈 동료가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오늘 저와 처음 만나게 된 같은 군인인 동료가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두 명이서 완전히 힘을 합쳐서 상황을 극복하려고 한다면은 둘 다 살아나갈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서로를 의심하면 누가 한 명은 무조건 죽게 되는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상황을 극복해서 둘 다 살려고 한다면 누구와 함께하는 게 살아서 상황을 극복할 확률이 더 높을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여러분한테서. 네? 싸움 잘하는 사람. 네. 아마도 전장을 함께 누볐던 동료와 함께하는 것이 그 상황을 극복할 확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도 물론 동료니까 믿어줘야겠지만 이미 첫 번째 사람과 쌓아온 그 신뢰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그 믿는 상대방에게 의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의지하지 않는 삶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앙이라는 단어는 믿는다는 뜻의 신과 우러를 앙이라는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앙이라는 한자어의 뜻에는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 들어보셨겠죠. 우리 학생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맨날 물어보면은 제가 같이 교제할 때도 물어보면 항상 처음 듣는다는 듯이 그런 눈으로 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밥이고 우리가 먹는 밥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숨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밥과 숨쉬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무슨 제우스 신처럼 로마 신화의 제우스처럼 벼락을 쳐서 죽게 된다는 말이라면 저는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께 수십 번을 더 벼락을 맞아서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서 있는 것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죽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그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이 죽은 것과 같다는 말일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집을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학교 가서 수업과 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원 가면서 기도하고 집에 와서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하고 왜 기도합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드린 기도를 보면 두 가지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읽었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드린 기도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둘째, 믿는 사람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의 기도는 모세가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후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받은 후에 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 삶을 맡겨드리는 사람이 드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첫 기도입니다. 첫 기도라고 하니까 제가 중고등부에 올라가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교회를 다녔던 때가 생각나는데,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학생부 예배를 토요일에 드렸었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교회를 가지 말까? PC방에 갈까? 친구랑 놀까? 무슨 불교 법회를 가면은 불교에서 성경을 인용해서 막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자기가 설명한다고 해요. 저도 불교에서 쓰는 말을 좀 써보면 저는 중학교 때 참 많은 번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번뇌의 시간을 보내며 학생부 시절을 보냈는데 많은 교회 가지 말까 하는 유혹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습니다. 유혹 속에서도 그런 우리 주일날 예배 나오는 우리 비전 학생의 친구들 너무 사랑합니다. 예. 그 유혹 속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진지하게 교회를 가지 말까라고 생각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여느 때와 같이 예배실에 들어가면서 학생의 주보를 들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학생의 주보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름에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보를 읽어보니까 뭐 예배 순서 나와 있고 그 밑에 다음 주 봉사가 아니라 그 다음 주 예배위원이 써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음 주 예배위원이 써 있는데 거기 보니까 다음 주 기도 박진혁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교회 가기 싫다라는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기도를 이제 대표해서 하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저 혼자 기도를 스스로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주일에 어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때 제 생각에는 어른들처럼 멋지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의 형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른들이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원망이나 하소연에 가까운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보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더 생동감 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여호와여, 어째서 이 백성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때부터 그가 더욱 이 백성을 학대하는데도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전혀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모세가 중학생 때의 저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기도에 대해서 배운 것이 없어서 처음 기도를 해서 기도에 대해 배운 것이 없어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단 모세의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술 취한 사람이 보여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한나를 본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기도하는 사람한테 포도주를 끊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했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기도한다. 형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할 때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든 형식이 어떻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개역개정 성경 본문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을 수 있는 신뢰하는 자에게 말할 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우리 학생들에게는 부모님이 있을 거죠. 부모님 믿을 수 있나요? 예. 우리 결혼하신 청년분들에게는 내 남편, 내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말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쁜 일이 있을 땐 기쁘게 말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땐 깊은 한숨을 쉬면서, 혹은 흐르는 눈물과 함께 말하고, 울음이 터지며 말을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한 상황에서는, 또 조금 화가 나는 상황에서는 오늘 모세처럼 하소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내가 전할 것을 말했다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사랑하는 비전 학생회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탄식이든 눈물이든 하소연이든 기쁨의 노래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든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조금 따지기는 했지만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화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면 상대방은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면 나는 듣고 그에 대한 응답을 줍니다. 그것이 행동이든 말이든 그에 대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것이 침묵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까먹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최정원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방식인데 좀 따라해 볼까요?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은 지금 기도를 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미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 기도를 드린 사람으로 하여금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못 볼 거다, 네가 모를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아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가 모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 눈으로,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한나의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이 자신의 사랑하는 하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부탁드렸을 때 믿은 그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가나안 여자가 믿음으로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식탁에 떨어진 부스러기 그 이야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면서 그녀의 소원대로 되리라,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즉시 딸이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고달픈 광야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우리의 눈물을 주를 향한 노래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